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 댁에 여호와 증인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들을 들어오라 하시고 대화 중에 이 부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목사님 댁을 이제 찾은 사람도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다가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성경 좀 보자. 그래서 성경을 건네 받으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찢어버렸대요. 쫙 찢어버렸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깜짝 놀라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지도 않는 거 왜 들고 다니냐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여러 이슈들을 다룬 후에 이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일부는 부활에 대한 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이 회의적인 입장은 어떻게 그들이 받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들어야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러나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헬라 사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은 영혼은 귀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그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이 육체는 악의 근원으로까지 여기던 그런 세상,
사상이었었죠. 영혼은 선하고 그렇지 못하다.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서 영혼에 대한 것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던 것 반면에 육체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은 많았고 육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가 왜 부활해야 되느냐? 왜? 악의 근원이고 육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육체가 부활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었고 또 아울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도 했었고 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들은 사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먼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이 보증이 되는 것을 말하고 또 부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또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에 근거해야 됨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절을 보면은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붙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해야지 듣고 믿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믿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서고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먼저 이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3절 말씀 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배신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류 구원의 인류 구원, 그리고 인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또 진행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거기에다 의미를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경에 기반되어야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 제자, 6절은 그 후에 500여 형제, 그리고 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7절 보면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가장 먼저 봤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게바 남자들만 얘기합니다. 12 제자 얘기하고 500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 또 사도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성들만 얘기하는 것은 그때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남성들의 증언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 거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직접 봤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언과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무 확고한 어떤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 오늘 말씀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증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의 결정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항상 이렇게 올바른 믿음, 성경에 기반된 올바른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을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증언과 증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 있는 이런 분들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런 이곳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들었고 만났다, 증거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지 않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경에 기반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 주님을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